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푸드는요, 영국 사람으로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세군은 기독교의 한 교파로서 교회의 제도가 완전히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신자와 교역자를 군사, 하사, 그리고 장교로 계급화해서 대장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본국격인 본영을 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세군을 통솔하고 있답니다. 구세군은요, 군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가 구세군을 창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같이 군사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입니까? 첫 번째는요, 사단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사단이란 히브리 말로 대적자, 적, 원수, 매복자, 방해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은 인간의 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인간의 적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중앙 언덕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사단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꿰어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같이 꿰매 빠져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잘 알아서 사단의 방법을 분석해서 대처하지 아니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들과 사단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과 싸우는 군사는요, 두 번째,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자마자 사단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여, 배가 고프십니까? 이 돌들로 떡이나 만들어 잡수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서는 이 성에서 뛰어내리시지요. 천사가 받아줄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고 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먹는 문제, 명예와 권능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옛날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따라다니며 시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오늘날은 줄줄이 철장 신세를 지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안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낮아지고자 할 때 나는 너를 높여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따라다니면서 마귀들은 계속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아주 작당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세상 영광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요, 힘이 장사였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미인계에 넘어가 데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를 깎이우고 누나를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자살행위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험에 넘어지면 삼손과 같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가 제자들이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시험으로 번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받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마음속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서 시험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물리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험은요, 오자마자 물리쳐야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연약한 신자나 사람을 찾아다니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귀들은, 사단들은 우리들에게 포기하라,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해라, 하나님을 부리지 마라, 자꾸 꼬대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거는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죄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죄에 빠져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온 세상 사람들을 범죄케 해서 세상을 홍수로 망하게 하였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범죄케 해서 유황불로 멸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자 성전 제물을 훔쳐먹고 제사의 수종들은 여인들을 범함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고 그 가정이 망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요, 개인에게 들어가서 망하게 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망하고 사회나 국가에 들어가면 사회와 국가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이기면 죄를 범치 않게 되고 사단과 싸워 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사단을 경계해야 하고 만나면 용감하게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로 협의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무서운 죄로 범하였듯이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마음속에 들어오려 하면 결사적으로 대항해서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을 용납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되어지는 이 세상을 보아도요, 위정자들도 그래요. 위정자들도, 저는 장로님들이 대통령을 하면 참 깨끗한 대통령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뒤로 빼먹고 자기 패들을 만들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놓은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하나.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나에게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억만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봤을 때 아니면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장만 성도면 안 됩니다. 마음까지, 내 피까지, 흐르는 피까지 예수의 피를 본마다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근성은요, 평화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는 곳에 개인의 심령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자 가인의 심령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아름다운 최초의 가정을 파괴하였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시대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을 그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의리를 파괴하고 교인과 교역자와 재직 간의 의리와 교회까지도 파괴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사단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욥이 나오는데요, 그는 우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동방의 성인으로 유명했고요, 부자로서 널리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에 사단이 들어오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압사하고 그 많은 재물과 종들이 사라지고 욥 자신의 몸에도 무서운 피부병이 생겨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성 있고 존경받고 행복에 젖어있던 욥도 그의 가정에 사단이 들어오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파괴 행위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듯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요, 전력을 다 기울여서 사단을 멸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도 자기 시대에 그만큼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법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는지 참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뭡니까?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어제까지 내가 천사와 같이 살았어도 오늘 사단 꾀에 넘어가면 오늘 죄의 소굴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목회자는요, 말해봤자 누구한테 말빨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저는 기도만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 교육자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변화가 되는 지도자들, 변화받은 교육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각종 철학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순수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오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보면요, 이단자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찾아다니고 신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단 시설이 일어나서 사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한 시비 재림, 구원,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단의 목적은요, 신자들이 신앙을 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유지해야 정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요, 말세인지라 많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각처에서 일어나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양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단이라는 사단과 싸워 저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에 넘어가면 우리들의 순수한 신앙은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본 교회의 목사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설령 다른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더럽히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더러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음란으로 멸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음란죄를 범하고 멸망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현대도 음란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영국 여성들이 결혼 전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도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세계의 성도덕이 무서운 속도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평균 14.5세에 이것은 사단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단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으로 지저분해지고 인간의 삶도 따라서 같은 꼴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마저 불경건한 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도 불결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텔레비를 보면은요, 나이 먹었는데 모태솔로냐고 그러면요, 질겁을 해요. 나라고 안 만났겠냐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모태솔로라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자기 순결을 지켰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국의 현 사회는요, 14.5세에 벌써 이성에 대한 눈이 뜨고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요, 만나면 술 얘기하는 것. TV에서도요, 여성들이 얼마나 술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보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성경을 올바로 똑바로 아는 자들이 되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권사라고 하면서도 소주는 꼭 먹어야 된대요. 권사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가요, 기독교를 좀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요, 하지 마세요. 왜 이야기를 해서 기도한다면서? 아유, 우리 교회에서 알면은 큰일 나는데. 뭘 큰일 나요? 죽이겠어요? 자기 신앙의 양심에 맡겨야 돼요. 그건 누구도 못 말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영과 육의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 내가 그렇게 여자들 많이 만났다고 해서 많이 출세할 수 있나요? 내가 교육 권사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담배 꼬라불고 술 마시는 사람의 신앙이 올바로 됐다는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엔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땅과 더불어 피땀을 흘리며 가을에 이르러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은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군인이 먹지 못하고서는요, 적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죽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 힘을 내고 신앙과 영혼이 강해져야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얻는 것과 적과 싸우는 마음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나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나 각종 수양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 군사가 전선에 나가는 것이 의무이듯이 신자가 영의 양식을 얻어야 하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충만히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영의 양식을 얻는 일에 게을리하고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병들은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영과 신앙, 영육과 신앙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는요,
미국 분 가정에서 개를 두 마리를, 보이 두 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부르는데요. 저는 뭐 영어가 아무래도 덜 써지니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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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 하이 카미얼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달려와요. 내가 이것을 듣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언어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는 정말로 웃기게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는다느니 응답을 받는다느니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어저께 제 마음속에 맞다. 네가 미국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 하이 그렇게만 해도 쳐다봐요. 하이만 해도 돼요. 그리고 카미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이리와 그러면 절대 아는 채도 않고 오다가도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짐승도 영어로 쓰는 미국 분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배웠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영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참 가당치도 않는 소리들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이 없어요. 세밀하시고요, 은밀하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불신자들을 사단의 역사에서 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즉 세계 인구 3분의 2는요 사단의 소유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저들을 사단의 소유에서 구해내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 사회는요, 다른 교인들 빼다 우리 교회에다 앉혀놓는 것이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3분의 2가 지금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요, 여기로 이사를 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몇 분이에요? 그랬더니 2가정이에요. 아니요, 거기서 다니세요. 저는요, 교인이 1가정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은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환영합니다. 우리는요, 군사들은 저들을 사단의 소유에서 구해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군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위해서는요,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 상대를 잘 지목해야 하고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교회 문만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단의 군사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어떻게 상대 군인을 잡아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움하지 않고 적의 제 발로 걸어와서 항복하기를 바라는 싸움은요, 유사일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제 발로 교인이 굴러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에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야만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다니는 교회인들은요, 전도하지 마세요. 근데 꼭 여호와 증인들은 꼭 기독교인 집에만 다녀요.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다 알아요. 저기는 황 목사님네 집이라고. 그런데 꼭 여호와 증인이 전도지를 꽂아놔요. 그거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교회로, 우리 교회로 불러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자들, 불교인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남편이 방해가 되고, 아내가 방해가 되고, 사업이 방해가 되고, 핍박이 방해가 되고, 오락, 허영, 욕심, 사치 등 여러 가지 신앙에 방해가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타락하게 된 자들, 이같이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죽기까지 밀고 나가는 자라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기독교가요, 하락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많이 천주교로 간다는 성도가 많아요. 왜일까요? 왜? 이것은 전적으로요,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고요, 그 중에서 더 책임은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기독교는 뭐예요? 기업이래요. 한국 기독교는 기업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고 뭐가 돼야 하냐면요, 병원이 돼야 돼요. 영육간에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건강을 회복해줄 수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목적을 놓고 도달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교인이 어느 정도 되면요, 룰룰랄라 띵까띵 즐기며 삽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요, 우측의 양은 승리의 심판을 받을 자요, 좌측의 염소는 패배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승리의 심판은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측의 양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좌측의 염소들과 같이 적당하게 믿다가는 승리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돌아다 보고요, 깨닫게 반성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면류관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뜀박질을 하는 자는 앞에 있는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성도에게 주기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지 못하면 헛수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헛수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최고의 승리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